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저를 그냥 각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여로보암 왕.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총 42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은 여로보암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로보암 왕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인생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아들이라야 이제 왕으로 세우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왕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 품에서 자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나와 있고요. 왕족 출신도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근거 구절이 열왕기상 12장 15절의 둘째 줄에 나와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된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되는 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어찌 되겠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28절에 나온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뭘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28절에 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망명 생활을 잠깐 이집트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고대 유물에 보면 소를 숭배했던 흔적들을 고대 유물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망명을 가서 이집트에서 소를 숭배하는 걸 본 것이 있어서 그런지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닌 금으로 된 송아지 두 개를 각각 두 장소에 만들어 놓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러나 역시 한 나라였다가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객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민심이 남쪽 유다로 쏠려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기의 통치권이 지지율이 급락을 할까봐 그게 두려운 나머지 금송아리를 여기 북쪽에다가 두 군데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기면 되지 뭐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갈 게 있냐, 여기서 절하는 게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수단으로 여겨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이 여로보암에게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 31절 말씀해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 뭐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조종을 했겠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32절 말씀에 나와요. 이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로 가서 순례를 했어야 하는데 남쪽 유다를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쪽 지역에 여기서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조정을 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세 번째 여로보암 왕의 잘못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세 가지 잘못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근데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 여로보암 왕은 제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어땠을까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쯤으로 여기고 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내 생각이 1순위고 내 감정이 1순위고 내가 원하는 삶이 1순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 오늘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죠?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손을 쓰지 않으면 남쪽 유다로 다 사람들이 쏠리게 생겼으니 까딱 잘못하면 27절 넷째 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내 왕권은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에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말씀대로 통치하면 너의 나라가 건강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을, 자기 기준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냐, 그 근거를 하나 또 보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건축하고 건축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세겜을 건축했고 분회를 건축했다. 건축 사업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성을 쌓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기 힘으로 건축을 해서 성을 쌓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내 힘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왕만 이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오르면, 성공한 인생, 안전한 인생, 경제적으로 건강관리를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이 마치 영원이라도 지켜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건강관리로 내 삶을 내가 꾸려가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돈과 내 지식과 나의 수단과 방법과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하를 오늘 성경에서는 돌아볼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실수할 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핵심만 짚으면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 왕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세례식에 참여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다 보면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 왕은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 자식이 죽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도 자기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요즘 최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세례식에 하는 걸 함께 참여하면서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울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죄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